118문입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에 포함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어떻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온갖 좋은 것과 좋은 은사 선물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도 돼.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온전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119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8문을 이어서 119문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그게 뭐예요?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라 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하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만 봅니다. 1절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너희의 몸 가지고, 여기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언제 따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거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낮에 말씀하신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사망은. 그러나 그 지금껏 장래의 것도 다 우리의 것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 세계든지 생명이든지 내가 죽는 것이든지 장래의 모든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 로마서 14장 시작.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때는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믿음을 따라 먹으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좌지하지 우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세세한 것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죄일지라도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선으로 바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니, 벌써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지은 죄를 위해 언제까지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죄 안 지을 겁니까? 예,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최소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로마서니까 6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네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으니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되게 임합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거다. 그 죄를 마음껏 즐겁게 짓는 사람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제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요? 피를 흘려야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가잖아요. 피를 흘린 그만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런 삶은 그만큼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요즘에는 세월이 수상하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잖아, 대부분이. 안 그래야 대부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고, 주일날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비유를 듣는, 이를테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만큼 죄와 싸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2장은 12장 3절로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그리고 낙심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우리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한 일을 주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참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생각하며 뭘 하라는 거예요? 피곤함을 이기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어떻게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우리의 손은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아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죄가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가 하루 가서 살도 머릿속에 주님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다니까?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술 취하고 방탕한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와줘야 살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간다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히 날마다 받아. 기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그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성장하지 않겠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면 기도해야 돼요. 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리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분명히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너 왜 예배하지 않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왜 너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누가 옆에서 권면을 통해서 말하고 내 속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는 짧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잠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에서 잠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다른 시간을 물론 짧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5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 10분을 위해 기도하고 10분간 기도하고 하루에 1분 기도한 사람은 2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한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이요. 그 다음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신 거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